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너무 자명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자가 곤란함을 느낍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갖고 어떤 설명을 덧붙여야 할지 우리가 특별히 깊이 그 문맥을 헤아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익숙해서 자명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문맥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신 그 산상설교와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7장에 이르기까지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삶으로서 보여주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산상설교에 이어서,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직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새삼 덧붙일 것도 없이 소금은 맛을 내는 원천이고 썩지 않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부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아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더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자면은 그 삶에 의미를 더하는 일이요, 또한 재미를 더하는 일입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역할은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줄여 말하면 이 소금의 비유는 세상에 의미를 더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근데 되게 다른 복음서들은 이 소금의 비유와 빛의 비유가 각각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소금의 비유에 이어서 곧바로 빛의 비유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이건 이 저자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의 관습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통 여러분들도 여러분 경험했을 분이 계실런가요? 모닥불을 피우는데 소금을 뿌리면은 불이 파바박 뛰는 현상을 경험을 할 겁니다. 되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화롯불을 킬 때 소금을 뿌려서 불꽃을 튀게 하는 그런 그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제자직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더더욱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의 의미를 아주 제법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이 숨길 수 없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 세워진 그 도성, 이 그 도성과 빛의 비유가 연결된 것은 도마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마을이 세워져 있다면 그 마을은 누구의 눈에도 가려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아주 자명한 진리와 그 진리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빛이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빛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 세계의 명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등불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대박 아래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밝히는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대박 아래 둔다는 건 불을 끌 때나 하는 행위지, 등잔불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꼭 어떤 장황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그것을 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빛이란 한마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은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이며 또 사물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사리 분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그 원천입니다. 이 간결한 비유 역시 그리스도인의 제자직은 바로 그와 같은 빛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분명한 말씀의 의미에 어떤 해석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한마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 어떤 자리에서든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존재 그 자체로 소금과 같은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더더욱 놀라운 진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서 바라는 그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가운데서 바라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역시 별다른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저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빛의 역할을 상기하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맥락에서 그런 특별한 권면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진솔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의 빛에 비추어 자기 삶의 실상을 온전하게 파악함으로써 진정으로 주의 빛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둠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빛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은 종종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할 어떤 덕목을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으로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빛의 열매,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여기 보면은 이어받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 빛의 열매라는 말 역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라는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빛의 열매는 여러분, 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실감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로서 선과 의와 진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구약의 예언자 미가가 일찍이 선포한 그 말씀과 그대로 상응합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현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에베소서의 그 말씀과 그 덕목의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덕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선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선은 미가서가 말하는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그야말로 정의를 말합니다.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 각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올바른 정의의 의미입니다. 의는 바로 그 정의입니다. 진실은 그 두 가지 덕목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실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뜻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의 그 실상에 대해서 다시 힘껏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파바박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곧바로 우리 너무 쉽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신설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어째서 예전과 달리 특정 지역으로 변경됐을까요? 검찰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는 것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는 영수증마저도 어째서 특정한 상호만 싹 가려진 채 복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모릅니까? 거기만 날라갔다고? 정말 감강지가 그것만 날라갑니까? 세상에서 머리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궁색한 얘기입니까? 다 아는데 도저히 빛에 의해서 가려질 수 없는 것을 가린다고 하는 것이 딱해 보일 정도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둘러대는 모습이 딱해 보일 정도입니다. 권력자들의 카르텔에서 어떤 음험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밝은 빛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 가운데 벌어지는 부끄러운 일을 환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곧 빛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고 세상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맡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의 말씀은 더 극적으로 선포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건 말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출처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마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겼던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일깨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빛이 비추고 있으니 잠든 상태와 같이 그 빛에 의해 드러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분별력을 지닐 뿐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살만나게 만드는 일, 진실을 밝혀 사람들이 그 진실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선한 의지로 사랑을 나누고 공평한 정의를 이루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 길이 어렵습니까? 헤아리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이 길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밝히는 사람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과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서 있고 그걸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새겨볼까요? 선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리 없습니다. 선한 의지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되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공평한 정의를 이루는 일,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저게 더 공정하다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각각의 존재를,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입장에 서면은 나의 이해관계에 앞서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인정하는 입장에 서면은 어느 것이 공평한 일인지 그렇게 분별하는 것,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상대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딴 얘기하면 괴담에 홀린 사람들이라든지 딴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입장에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입장에 서면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면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루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헤아리기 어렵고 따르기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빛 가운데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강대강 대결의 논리와 서로를 중호하고 분노를 부추기는 그 사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세상의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꿈은 우리만의 구원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살맛 나는 사회, 진정으로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지향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진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자명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 역할, 선한 의지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이루고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